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주일 성수가 가장 힘들었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정말 목사 맞아? 하고 물어보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있던 신앙 공동체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날이었고, 주일은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였기 때문에 그 주일날에는 온전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한다고 공동체에서 가르쳤습니다. 주일날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고, 주일날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여행을 가는 거 안 되었고요,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배고픈 배를 쥐어잡고 삼각김밥 하나를 먹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에서 누가 볼까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 먹지도 못하고 몰래 숨어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고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또한 안식일날 나무를 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았던 사람의 이하를 들면서 주일날은 절대로 가게 문을 열거나 아니면 사업장의 문을 여는 것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타는 주일날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배워왔습니다.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주일날 밤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12시가 땡 하면 그때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0년 동안 행해왔던 주일 성수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덜 섬긴 것 같은 이런 죄책감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제 예전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을까요? 놀랍게도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들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더 보여야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할례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율법도 지켜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중요하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공짜로 받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내가 뭔가 노력해야지만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의 법칙에 평생을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어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처럼 뭔가 치성을 드리고 돌을 닦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내가 노력한 이 지분과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공로의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인 할례파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율법에 얽매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인가 해놓은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주의자, 거짓교사, 할례파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당시에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의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바울이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 바울의 가장 격렬하게 박해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가는 도시마다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일부분들은 그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너무 심각한 이 충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인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한 가지 정도만 타협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하는 걸 면해라. 너희도 할례 받아라. 요거 하나만 너희들이 해주면 유대인들도 너희들을 그래도 그나마 인정하고 더 이상 박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좋은 말로 구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할례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한 번쯤 타협해서 할례 한번 받으면 그럼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마음에서도 이렇게 억지로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타협 하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떠나 사람의 힘과 공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올가매는 율법주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전해준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율법주의로 그렇게 쉽게 빠져들 수 있겠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에이고 이러면서 그들의 약함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해 보이는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은 생각보다 정말로 강렬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강사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시고 1년에 성경을 30독 읽으시는 매우 거룩하고 영적인 분이 강사로 한번 오신 적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돼지고기를 먹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나온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 보면 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으라고 했는데 돼지는 사실 구약에서는 불결한 짐승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돼지고기를 먹고 나면 늘 기도하던 게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뚫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영적으로 막힌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그날부터 돼지고기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거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음식 제사법 아닙니까? 그거를 신약 시대인 우리도 지켜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정말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대답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아니 그 계명이 구약에 있는 계명을 다 지키라는 말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 거룩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척하고 신앙이 조금 떨어지거나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삼겹살과 목살을 먹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도 복음으로 인해 율법에서 자유를 찾고 이방인들과 함께 성경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을 거리낌 없이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괜히 마음에 걸림이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나는 안 먹는 척하면서 외식을 한 거죠. 가면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전염돼서 똑같이 가면을 쓰고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 거룩하신 분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10여 년 동안 비늘이 없는 장어를 안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핏째 있는 음식인 선지를 못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를 못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우리가 비웃을 처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교묘하게 율법주의가 스며드는지요.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돼지고기를 먹는 자, 돼지고기를 안 먹는 자,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돼지처럼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은근한 파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람들은 공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give and take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셔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로 자랑하려 함.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 어느 정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돼지고기도 안 먹었어요. 주일날 공부도 안 해요. 교사도 섬겨요. 사역도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었는데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성공도 좀 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도 좀 지켜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집에 어떻게 우환이 찾아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걸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대학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11조도 매일 내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매일 큐티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파서 입원한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네요. 실망했습니다. 좌절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구원을 얻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로가 있고 지분이 있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공로의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왜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 목자는 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헌금은 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여정의 내 인생 모든 여정의 구원자가 되셨길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서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를 얽어매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내가 뭔가 섬겨야지 하나님이 더 잘해주실 것 같고,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봉사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해야 할 목록들, 하지 말아야 할 목록들만 신앙생활에 가득 차버리는 무거운 짐을 혼자서 끙끙 앓고 지고 다니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지막 행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공로의식이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공로의식을 버리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규례라는 말은, 저는 어렸을 때 이 규례를 오해했습니다.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바울이 왜 잘 나가다 마지막에 무릇 이 율법을 다 행하는 자들이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규례의 원래 헬라어 원문은 카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바로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뜻은 기준, 표준,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율법들, 지켜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표준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 율법이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서 단 하나의 표준,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표준이 아니라, 다른 신앙생활의 짐들이나 기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단 하나의 표준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바울을 괴롭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을 괴롭혔길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유가 방종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락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계명과 지켜야 할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공격했을 겁니다. 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면서 막 살아도 되는 거냐? 이방이라고 다를 바가 없지 않냐?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 믿는 거 맞냐? 아마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네, 예수 안에만 있다면, 본질을 붙들고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배려하고 호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살다 보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겠냐? 어떤 게 본질인지 어떤 게 비본질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너 그렇게 네 맘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자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뭐를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번역된 스티그마타는 찌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잘려진 자국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한 번 딱 쓰였는데요, 원래 헬라어 다른 책들이나 다른 문서들을 보면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낙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주인이 노예나 종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빨갛게 달군 인두로 거기다 낙인을 찍는 걸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기서 바울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쓴 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박해의 흔적들, 이것들을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 단어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티그마, 이 낙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낙인이 찍힌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율법주의와 자유의 방종 가운데서 흔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초반은 율법주의로 인해서 쓰러지고 후반에는 예수님이 없는 방종 가운데서 타락했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저를 다시 자유롭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절대로 그 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인이 되어 지워지지 않는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고 새롭게 태어난 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과 보호 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육체의 정욕이 나를 방종으로 막 몰아갈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합니다. 아마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뭔가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어깨에 메고 있던 나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소리치진 않지만 내 속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그러한 공로의식들을 이 찬양을 통해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그 은혜에 집중하며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